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고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계속해서 무겁고 수렁에 빠진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 거룩해지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마음속의 기쁨은 사라지고 무거운 짐만 더해지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은혜의 소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시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율법은 분명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우리가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저주의 사슬을 목에 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원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마치 섬세한 유리 조각상과 같아서 수백 가지 조항 중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계명만 골라서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율법에는 아마와 면과 같이 서로 다른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들을 생각해보면 아마 이 규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맛있는 삼겹살을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인가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종종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할례와 같은 규정은 의식법이라는 이유로 편리하게 제외하곤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조항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평생 완벽하게 지켜야 할 의무 아래 놓이게 되며 이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란 무엇일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형통을 의미하는 단어 찰라흐는 앞으로 나아가다, 진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주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마치 진흙탕에 빠진 수레바퀴처럼 헛돌게 됩니다. 건강에 아무런 진전이 없고 관계는 계속 꼬여만 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등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전에 가졌던 그 복됨이 어디 있느냐? 은혜 안에 있을 때 누렸던 그 기쁨과 자유, 충만함이 어디로 사라졌느냐는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행위로 위로워지려다 결국 영적인 침체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음욕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약, 즉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부어주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율법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한다면 은혜는 우리를 인색한 사람에서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흘러넘쳐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결코 이룰 수 없는 은혜만이 가능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관점은 우리가 삶의 고난을 마주하는 방식 또한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는 오늘날 우리도 흔히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건 아닐까? 혹시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라며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를 탓할지 찾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무대로 보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다른 사람의 결핍과 아픔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치유, 사랑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에 닥친 어려움 앞에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원하시는가? 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계실 때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마을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의 능력이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들 모두를 치유하기 위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듯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의 능력은 언제나 풍성하게 공급됩니다. 하지만 그날 그 풍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바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온 중풍병자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공급은 넘치도록 충분했지만 사람들의 믿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부모의 죄, 세대를 따라 내려오는 저주와 같은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치유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구한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 부족함투성이일지라도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나 단점을 보지 않으십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들의 무례함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위법 행위가 아닌 그녀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돌아서시며 사랑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이미 당신을 위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고 받으십시오. 주님은 즐거이 주는 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질병과 가난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서 누구의 죄를 묻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